오늘부터,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건강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건강 세미나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 이번 주는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간구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전에 40일 기도 저희가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거를 좀 같이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부터 온라인 건강 세미나가 시작되는데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그렇게 기도를 다시 이 성령에 관한 기도 말씀으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법 341쪽에 보면은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오직 뭐만이요?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결국 나의 마음이 누구 마음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같이 변화되는 거래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그 사람들과 쉽게 접하게 되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또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들의 사업이 아니며 그대들의 옆에 계셔서 심령을 감동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도록 주님께서 그 심령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심하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영혼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사업이 아니라 누구의 사업이다? 그리스도의 사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역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물의 침례를 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회개하였던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이렇게 물의 침례를 받도록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분의 임재를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역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죄됨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물의 침례를 받도록 인도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사람이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 충만케 되며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그냥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구하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는 저는 성령의 영이라. 그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성령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받는 것인데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원래 침례는 누가 받았어요? 거의 이방인이나 부정케 된 사람들이 다시 거룩함을 입기 위하여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부정함을 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셨지만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심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후에 침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후에 어디를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더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 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19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세상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우리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입혀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이것은 예수님께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마지막을 살아가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 해당하지만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다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함께 할 때 우리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죄의 포로된 자 그들에게 자유를 이 선입견과 편견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또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예. 그런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주셨어요? 본인 대신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냥 나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의 큰 뭐예요?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왜냐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당시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셨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고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겠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과 또 교회와 내 이웃 지역과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초대교회 당시에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져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그 복음이 유럽으로 시작하여 미국으로 그래서 다시 아시아로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또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 가족과 또 교회와 내 지역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이르러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 예수님의 증인을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의 약속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예, 오늘부터 온라인 건강 세미나가 시작되는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 끝까지 이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일을 가능케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다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결국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원고 26번에 보면은 우리 모두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삶과 품성이 완전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령의 침례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죠?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침례는 우리에게 필수적이에요. 우리 교인 각자가 예수께 마음을 열고 하늘의 손님이시여 오셔서 내 안에 거하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정말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온전함을 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 훼손된 성령의 그 품성을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을 두 가지 전제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인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의 삶을 전적으로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결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 삶을 전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초청 기도를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나의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내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에 바로 지금 내 삶에 성령의 침례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오니 내 안에 예수님께서 가득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품성이 내게 충만히 나타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허락을
붙잡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당신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도록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한 사역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과에서 배운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에서 배운 성령의 사역. 두 가지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첫째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 세미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냥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 이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인가요? 혹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아까 여기서도 두 가지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영접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안에 누구를 받아들이도록 영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위해 누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의 침례가 임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뭔지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는 개인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의 침례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결심해야 되겠고 또 내 자신의 삶 부족하지만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바칠 때 결심할 때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생기는 유익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생기는 유익.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 베푸신 얘기를 막 입이 근지러워서 막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막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 그것이 성령의 침례 받은 유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게 풍성해져요. 그래서 전에는 막 뭔가 걱정하던 사람이 걱정하지 않고 내 삶 속에
뭐가 풍성해지면 기쁨이, 평안이 막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얼굴이 환해지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과 주님을 위한 봉사에 더욱 깊은 성령의 침례가 있기를 바라시나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제 좀 나누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과 주님을 위한 봉사에 더욱 깊은 성령의 침례가 있기를 바라시나요? 이제 개인의 결심을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장로님? 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늘 또 주님을 위한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열심히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허원희 장로님? 음수거 해지 안 하셨나요? 예, 아직 음소거 이제 해제했습니다. 예. 예. 성령 받을 준비를 매일매일 하고 성령 받은 후에 또 열심히 또 봉사와 헌신하는 그런 생애를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송숙복 집사님? 네, 저도 장로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네, 아멘. 자, 조영식 형제님? 예,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에 구하지 않으면 어제보다 더 늘 가던 길을 새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또 익숙해졌다고 제 실력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잘못하면 교만으로 빠지는, 그래서 이런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 성령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전거와 같대요. 자전거를 어떻게 해요?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그러니까 한 바퀴는 기도고 한 바퀴는 말씀이고 성령의 페달 밟아서 누구에게 나가야 될까요? 앞으로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증인되는 삶.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쓰러지기 때문에 늘 기도로 성령을 충만함 받고 말씀 연구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페달 밟아서 주님의 사랑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요 주님의 사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분들 안에 역사하실 때, 또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짐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외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안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주님 안에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음을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원하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짐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그들의 축복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